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부부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교회는 가정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브엘이라는 셈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7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브엘세바에 내려왔다가 우물을 빼앗기고, 아버지가 피난 왔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샘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샘물을 보고 생겼습니다. 야곱이 147년의 인생 동안에 17년의 험한 세월이 130년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다시 세겜에서 다시 애굽까지, 자식들의 70명의 후손과 잘 살아본 시간은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7년의 마지막, 하나님의 오늘 찬양처럼 천국을 앞두고 자식의 12명을 불러서 한 아들 하나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49장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에서 마음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게 기도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셈 곁에 가지만 돼서 좋겠다, 그게 부모의 브레싱 프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부모의 성품이 아주 자식이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속사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우물은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의 성경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The Well of Jacob, 야곱의 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실 때가 6시쯤이 되어리라. 야곱의 우물에 물 부어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 야곱의 주는 물은 네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한 샘물이 되리라. 기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기도의 물이에요. 야곱의 가슴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자식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샘물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쉽다라는 말이에요. 21년 동안 종도 아들을 낳고 언니 레아도 아들을 낳고 자식이 없는 라헬의 수치를, 라헬이 나도 좀 아들 낳게 해달라,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내가 아들 낳을 수가 있게 하겠느냐. 그게 야곱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도 여인의 몸에서 태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마음에 언제 샘이 생겼을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야곱의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고 태를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 왜 중요하냐?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자식을 낳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기 더 살면 안 되겠다. 이미 소떼와 양떼가 늘었어요. 이미 라반의 밑에 있을 때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요셉이 왜 이 가정이 중요하냐? 야곱의 모든 패밀리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아들이에요. 내가 조상이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던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 야곱의 결단을 일으킨 아들이에요. 돌아오다가 다시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게 되죠. 라헬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나 이제 여기 종살이 21년 그만하고 나 그냥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양떼 소떼 적어도 좋습니다. 내 몫을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내 재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그런 삶의 스테이지, 무대를 옮기는 아들이에요.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위에 일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까지도 없이 내가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 얼마 주세요, 얼마 돈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20년 동안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라반은 10번의 품삯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130년의 삶이 이스라엘의 순례입니다. 여러분, 왜 라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인간의 꾀와 모사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행로를 한번 보세요. 영상에 저 브에르시바에서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총각 때 떠난 데잖아요. 내려오다가 세겜에 머물게 되죠. 21년을 하란에서 삽니다. 종살이 하면서 삽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살죠. 라반이 추격하는데도 야곱과 라헬 12알리가 소떼 양떼를 데리고 옵니다. 세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야곱 우물을 판 거거든요. 야, 우리 여기 정착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미 부자가 와서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유지야.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세겜 초장이 이 야곱 집안 결혼하고 싶은 거야. 이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니까 꾀를 내가지고 세겜 초장에게 네가 우리 집하고 통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기에는 밤에 급습해가지고 남자들, 할례 받은 남자를 죽였어요. 가정에 영적인 엄마나 부모가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나겠는 거야.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 세겜을 떠나야 돼. 재산 아까워하지 마. 떠나야 돼. 밤에 급히 보따리 사가지고 야곱의 우물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떠나면서
하나님과 엎드려서 자식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베델 올라가자. 나 하나님 맞던 때 베델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 금거리 귀걸이 다 있는데 이거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렸던 곳이 세겜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겜에서 우물을 파는 세겜에서 가슴에 샘물이 생긴 거야. 실제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남한에,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교회 가서 결혼식 참석했는데요, 광림교회나 소망교회, 영락교회들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빈손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이남의 엘리트들 기업가가 된 교회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고 내려가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예.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겜 도성에 탈출합니다. 엑소더스, 우리는 탈출해야 돼.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러면 한번 따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비하여 도망하는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함께한 모든 적 이르시되, 너희 중에 금고리 다 내놔. 이거 다 내놓고 하란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금 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자. 가족이 다 살아. 우박을 내려서 세겜산 춘자를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인데, 이런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이런 권위가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자. 재산 중요한 게 아니야. 근거리 묻어. 그렇게 자식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예배예요. 이게 야곱의 예배야. 다 살은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 다 살았어. 이 가정의 순종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에 샘물이 흐르는 은혜가, 야곱은 제가 생각할 때 세겜에서 우물을 파면서 가슴에 우물이 생긴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 노년을 아름답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한 주 한 주 성전을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하는 찬송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기도가 순례자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갓길 따라, 아득한 나의 갓길
칠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구원의 샘물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담을 모릅니다. 넘을 수 없는 담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가정에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가정에 죄의 담이 있다고 하는 걸 모릅니다. 몰라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담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장벽이라는 거죠. 물 없는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 히브리어는 보르라는 뜻이에요. 무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무덤이라는 장벽이 있다. 무덤을 넘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넘을 수가 없어요. 예. 보르라고 하는 죽음의 장벽이죠. 베드로는 형들이 야, 우리가 피를 묻힐 필요가 있느냐? 채색 옷은 벗기고 짐승이 묻은 옷을 입혀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죽음이죠. 구덩이가 아닙니다. 죽음이죠. 근데 형 루벤이 왜 우리가 피를 묻히냐? 유대 형이 말하기를 야, 이스마엘 상에 팔면 되지 우리가 피를 묻히냐? 아버지한테는 짐승 묻은 옷 갖고 가서 짐승에 물려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피를 묻혀서 동생을 아우를 죽여야 되느냐? 이게 유대의 제안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수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만 300명 나왔어요.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죠. 죽음이죠. 노아는 하늘이 열렸지만 이 하늘도 닫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덤에서 건져주신 거죠. 믿음이 왜 중요하냐?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면 럭키 행운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아싸 행하시면 내가 사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지난 금요일날 암 치료받은 분이 머리가 새카맣게 나와서 교회 나오지 않은 딸이 옆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요. 암의 질병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엄마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구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 유혹의 담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 금한 것은 당신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크나그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누가 죄를 가르쳐 줬습니까? 구원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주인의 아내를 손을 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구원은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야.
구원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네 속에 흐르는 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구원의 물이 누구에 있으면 요셉 안에 있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영이 흘러나오는 게 물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고백합니다. 10년은 바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하고 3년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아니, 종살이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많아. 상처가 있을 때가 많아. 근데 3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요셉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감옥이야. 감옥이야. 충성한 사람은요, 이 교회 가도 충성하고 저 교회 가도 자기가 충성해. 어릴 때 충성하고 중년 때 충성하고 노년 때 충성해. 충성이 변하지 않아. 감옥에 들어가도 열심히 일하는 거야. 재반 사무를 다 하는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요셉이야. 내가 꿈을 해석하는데 당신은 반드시 덕이할 것입니다. 덕이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요셉의 부탁이야. 청탁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끼고 기도할 때 딸이 이제 와이드에 정확하게 입학을 했는 거예요. 유목사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금요일 나온다 그러니 선물과 찾아와서 이유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광교에서 새벽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하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셨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왜 부모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기억되는 은혜거든요. 근데 기억하지 못해. 덕이한테 기억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소년이 꿈을 푼다 하더라. 소문을 전해진 말이죠. 시대가 격동의 시대가 되어서 바로의 시대가 변하는 놀라운 시대 속에 대흉년이 오게 된 겁니다. 대흉년을 The Super Depression이라고 그래요. 2차 대공황이 오대. 세계가 대공황이 오는 거야. 지금 세계가 대공황의 시대예요. 한국 그러니까 미국도 뭐 유럽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불이 났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요. 세계 전체가 재난과 폭동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다 재편이 되는 거야. 옛날에 세계 경찰이 있어서 경찰이 지키지 못해. 그게 또 슈퍼 디프레션 하는 거예요. 누가 꿈을 해석하게 합니까? 아니 정상적이면 살진 송아지가 꿈을 해석한 살진 송아지가 매 많은 송아지를 먹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건 바뀌어가지고 매 많은 송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흉몽이죠. 벌떡 바로 깨가지고 온몸에 땀이 젖고 이 나라가 어떻게 제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소년을 찾는데 이 히브리 소년인 요셉이 대도하는 게 뭡니까? 나는 꿈을 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제왕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십니다. 대왕이시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왕이시여 그 계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꿈이 계시입니다. 나라가 혼돈스러운 게 계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좌우가 싸우는 게 역사의 계시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당파되어서 싸우지 말고 역사의 계시가 대한민국에 나타나는구나, 아메리카에 나타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부목사 때 기도한 동력자인 권사님이 숲속에 전화가 왔어요. 청계산에 30년간 기도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업도 이어받아야 되고 잘 사는 애들이 미국을 가겠다고 하니까 재산도 많고 뭐도 많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반대하는 미국을 애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재산은 많은데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다시 아메리칸 사람을 쫓아내는데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집안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애들이 목사님이 말릴 수도 없고 애들이 미국을 가겠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아니 이 평탄하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데 왜 미국을 가겠다는 거지. 영어의 도서관까지 해가지고 건물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미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이 계시죠, 계시. 그 요셉은 계시를 읽은 겁니다. 대흉년이 오는구나, 계시를 읽은 거예요. 계시를 왕한테 말한 거야. 그래서 7년 대흉년을 준비하게 된 거죠. 말씀의 계시로 감옥의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모든 환난을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샘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요셉의 팔이 왜 힘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자, 요셉의 팔은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며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이곳에 팔아서 곡식을 나눠줄 때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흉년을 구원하고 보낸 게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자, 여러분, 요셉은 흉년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흉년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요셉은 자식이 이름을 지을 때에 애굽으로 짓지 아니하고 히브리식으로 지었어요. 첫 아들을 므낫세라 짓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 은혜의 지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면, 자식의 생명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상처 안 됩니다. 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드신다는 게 그게 은혜죠. 자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영적인 자식을 만드신다는 거죠. 바울처럼 내 아들 디모데, 애굽의 종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우리 가정을 살겠습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가 17살 때에 채색 옷을 벗겨 구덩이에 밀어넣는 베다니 형들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통도 은혜예요. 대적도 은혜예요. 암도 은혜예요. 제가 어제 암 환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딸이 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지러운데 치료를 받는, 어지러운데도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방사선 치료 굉장히 고통스럽대. 근데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헌금 봉투를 드리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초신자인데 그냥 교회 헌금 봉투가 아니고 아주 노란 봉투에, 꽃 봉투에 드렸어요. 드리는 분의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의 생명입니다. 누가 자식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사랑의 실체입니다. 에브라임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따라하기,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수고해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 거기서 내가 번성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애굽의 종살이 10년과 감옥 생활 3년, 13년의 고통인데 그 13년의 고통이 엄청난 은혜. 17살 때 베다니 형들이 비난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진짜 내가 꿈꾸는 자가 된 거야. 진짜 내가 꿈꾼 대로 되네. 17살 때 꿈꾸는 대로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내 인생이 되네. 진짜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네. 기놈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되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희하면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교회에 제가 25년 전에 왔어요. 몸이 굉장히 불편한 권사님이 계세요. 한 발자국 옮기기가 힘들어. 우리 교회 원로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이게 리프트가 잘 되지 않아도 오는데 이분들은 교회들이 잘 보지 않냐게 일부에 오는데 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부착해야 돼. 군포니까 멀잖아요. 가까운 교회에 나와도 돼. 근데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젊을 때 은혜 받던 내 세왕교회에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게 그분의 소원이야. 아들이 강남의 직장인데도 아들이 엄마를 부축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겁니다. 교인들이 보지 않게 일찍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일부 예배 때 잘 보지 않게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창가에 비쳐서 어머니 권사하고도 전화하고 아들하고도 전화했어요. 너무 효자잖아. 우리 권사님의 팔에는 힘이 없는데, 다리에는 힘이 없는데 아들의 팔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신방까지 오래돼서 그 신방의 군포의 집이 아파트 어느 쪽인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그 은혜를 뜨는데 그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목사, 아들이 없으면 못 나가죠. 아들이 지팡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내가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도 당신 자녀를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5월은 위로의 달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로 격려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은혜로 권경하고, 교회의 어른들을 권경하고,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처럼 셈 곁에 가시라가 축복해 주셨을 때 모든 가정이 죄의 담을 넘고 우상의 담을 넘고 미혹의 담을 넘고 한계의 담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육남성 교회에서 예수께로 가면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